오늘 1절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제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뜻은 첫 번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강조한 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적었는데 이 성경을 NASB로 보면 어떻게 적혀있냐면 The Lord took note of Sar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트 하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노트에 기록을 했대요. 우리를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셔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나오는데 한 아이의 이름은 계속 불려져요. 그런데 한 아이의 이름은 그냥 애굽 여인의 아들, 여종의 아들, 어린아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건 작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아이의 이름만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은 굳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이름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초이사한 백성들은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그런가 하면 모세를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이 엘리야가 내가 로뎀나무 건너려서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그런 거를 떡과 물을 먹이시고는 호렙산으로 이른 뒤에 엘리야야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총신신대원 졸업할 때 마지막 채플실에서 밤 12시에 승찬아 승찬아 불러주셨어요. 그러고는 나는 네가 대단해서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해. 그 말을 30년도 전에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때 제 이름을 불러주시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약속을 주신다는 거고, 약속을 주신다는 건 그 약속대로 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정말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히브리어로 발음이 이츠하크입니다. 이삭이란 뜻은 웃게 하신다,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셨어요. 100세의 아이를 낳은 엄청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도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원래 웃기는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할 때 천막 뒤에서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만드시고요, 진짜 웃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웃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웃게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웃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시편 30편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기쁘게 하실 거면 밤에서부터 기쁘게 하시면 안 될까? 왜 굳이 밤에는 슬프게 하고 낮에 웃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울어봐야, 실패해봐야, 세상에 빠져서 넘어져 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껴요. 그 기쁨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웃음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웃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렸다, 비웃었다는 거죠. 차하크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놀렸다, 이 말은요, 그냥 비웃는다는 단어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 속에는 성적으로 희롱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적으로 학대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은 어릴 때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것 같은데, 아주 어릴 때 동네 형들이 막 불러요. 막 웃으면서 형 몇이서 우리 갔더니 갑자기 바지를 확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랫도리를 그냥 다 드러냈어요.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밖에 나가서는 옷을 안 벗습니다. 절대로 안 벗습니다. 예, 집에서는 벗지만 밖에서는 절대로 안 벗어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상처죠, 상처.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요, 5살이 아니에요. 예,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적어도 17살이에요. 그러니 지금 청소년의 나이인데 조금 있으면 20살이 되면 가장이 될 나이인데, 이 이스마엘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이삭이 상속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학대하는 거예요. 희롱을 넘어서서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사라가 봤습니다. 사라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웃음이, 기쁨이 갑자기 위기와 공포로 찾아온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집안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쫓아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까라시라는 단어예요. 까라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내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혼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죠.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아이다.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몇 날 며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아브라함의 심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엔 2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사라를 통해서 느껴요.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번 하갈에게 상처를 주었잖아요. 이시아라고 자기 아내로 생각했는데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2번 상처 주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런 갈등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살다가 좋은 사람으로 섭섭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타협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불 수 있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싶은 욕망,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가 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 씨라 부를 것은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한다.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의 씨는 이삭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마엘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면 13절에도 똑같이 내 씨라고 표현합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내 씨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틀려요. 12절에 나오는 단어는 레카자라, 이런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뜻이 뭐냐면 이삭 안에 너의 씨가 들어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내 씨는 자르아카, 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너의 혈육의 피출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낳은 아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확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 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 혈통의 자녀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구분을 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뭘 뜻하냐면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 조예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을 하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중생을 체험하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태어났다가 악착같이 벌어먹고 살다가 때 되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입니다. 낮은 산이 낫다라는 책이 있어요. 남난이라는 여자 등산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백두대간을요, 한겨울에 76일 동안 혼자서 종주했어요. 그리고 1986년에는 그 유명한 이 히말라야 강가푸르나, 높이가 7,455m, 그 정상에 올랐어요, 여자가. 한국 사람 처음으로. 그리고 1989년에 설악산 토왕성 폭포 빙벽까지 등반을 해서 한국 여자 중에는 최고의 산악이에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쩌지 하다가 자기 사정이 생겨서 가정이 깨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드디어 산에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어디 사냐면 저 지리산 깊은 곳에 청학동에서 이 된장을 쑤면서 겨우 살아요. 된장을 쑤어서 그걸 팔면서. 근데 그렇게 꽉꽉받던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이렇게 홀로 그 숲속에 사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자기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산이라는 건 등산하고 정복하는 존재였지 나는 산에 들어가서 산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저 산을 정복하고 이 산 정복하고 계속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나는 산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산을 내려오니까, 그 목적을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산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야 산은 정상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정상을 내려오니까 풀 잎사귀에 그 이슬 방울이 보이고 나무에 파릇파릇한 잎이 보이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높은 산을 안 올라간대.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산을 보려야 산을 얻는다. 참 독특하죠. 내가 저 고지에 딱 도달을 하는 것이 산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니까 진짜 산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내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고요, 하나님이 느껴지면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남나니 씨의 고백처럼 이미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깨어지니까, 내려지니까, 놓아지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혼자만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짐에 쓰러지고 나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야. 주님께 맡겨야 우리가 이삭을 경험해요. 웃음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부자예요, 부자. 자기 집에 길리운자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 나그네 있으면 무조건 다 불러들여서 음식 먹이고 재워주고, 그러다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자식이 있을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인자한 사람,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그것도 아침에, 추운 아침에 내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성정상,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저는 한몫 떼줍니다. 사람들도 떼주고 집도 하나 줘주고 가서 좀 살으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10수년 동안을 내 아들로, 내가 이스마엘이 안 되면 하나님 내 대를 잇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내보낼 때 후회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극단적으로 힘들을지도 모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빈손으로 내보내요. 떡과 물 한 주머니 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성품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내 피부치고 내가 그래도 나와 살아왔던 내 아내인데 이렇게 보내지는 않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갈 모자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만 저들이 먹고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들을 책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에 이 모자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 모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행동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인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네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네가 너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픈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론 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스마엘이 귀한 집 자식이다 보니까 아마 일사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 그늘에다가 다 아들 뉘고 이 엄마가 그 아들과 화살 한바탕 거리야. 화살 한바탕 거리가 뭐냐면 화살을 최대한 쏘면 300m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300m 거리를 떨어져서 자기 아들이 저기 있는 게 인식은 돼요. 그런데 자기가 우는 소리는 안 들리게. 그러니까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내 죽어서 복수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어서 이 집안을 저주하면서 내가 죽으리라. 이 가죽 보따리 하나 주고 내보내는 저런 몰인정한 인간들 내 죽어서 복수하리라. 이렇게 울은 거예요. 네, 여러분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놀랍게도요 이 본문을 보면 운 거는 하갈인데 소리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대요. 참 신기하죠.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병든 사람, 이 사회 또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하갈아 무슨 일이냐 what happened 그리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갈아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아는데 네가 마치 이 환경 속에 있으면 내 자식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그 말, 네 자녀를 통해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의 아들과 후손을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요구할 수 없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안타까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초조해도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문제만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려면 내가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들려준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인을 보여줘요. 사인이 뭐냐면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저주할 때는 옆에 우물이 있는 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 목자들은요 안 보이게 이렇게 위장을 해놨어요. 그 나라는 너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함부로 물 못 퍼마시도록 살짝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마리아에 와서 성을 두 성을 뺑 둘러쌌는데 게하시가 막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눈을 밝히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달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내 눈을 덮고 있는 게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그래서 오늘 밤에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고 모든 것이 떠나가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죽은 영혼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기도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세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연결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스텝이 꼬이지? 나는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산을 내려놓아야 산이 보여요. 내가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